오늘은 3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겨울은 뒷전으로 몰러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생명의 봄이 찾아온 느낌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생명의 봄처럼 신앙의 새로운 싹이 나고 자라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 나라라는 곳에 망명을 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블레셋에 망명한 사울에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과 망명한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다윗은 어느 편에서 싸워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다윗은 머무를 곳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행히도 다윗이 어느 쪽에서 싸워야 하느냐를 결정하기도 전에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의 참전을 허락하지 않으므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다윗은 위기를 벗어나서 한숨을 돌리고 자신의 거주지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느니라고 합니다. 왜 다윗의 인생에 고난이 끊이지 않고 연이어서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뭔가 어려움이 끝날 쯤 되면 또 어려움이 또 생기고 또 어려움이 끝날 쯤 되면 또 어려움이 또 생기고, 이게 지금 다윗의 악순환에 반복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고통이 이어지는 다윗이 그 고통을 어떻게 끊어내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었는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4절에 그가 얼마나 원 없이 울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은 정말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니까 눈물이라고 다 똑같은 눈물은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이 눈물을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야,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원 없이 실컷 울었네 라고만 보지 말고 우리들이 이 눈물 속에 두 종류의 눈물이 있다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백성들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습니까? 말 그대로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그렇게 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슬픔의 눈물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바로 원망의 눈물로 변해서 6절에 보니까 다윗을 돌로 치고자 합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데 그 슬픔의 눈물이 누구를 탓하면서 원망의 눈물로 변화되어 버리며 그것은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키며 우리 문제를 자꾸 어렵게 만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똑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백성들의 눈물과는 달라요. 오늘 보면 다윗의 눈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눈물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뭐 했다고요? 용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봐보십시오. 그의 백성들도 눈물을 흘리고 다윗도 눈물을 흘렸는데 너무나 대조적인 눈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쪽은 슬픔의 눈물이 원망의 눈물이 되어서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면서 돌로 치려고 하는 문제를 자꾸 어렵게 만들어가는 눈물이었지만 다윗의 눈물은 오히려 회개의 눈물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눈물이었고 그래서 하나님 아래서 용기를 얻는 눈물이 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눈물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 눈물을 흘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의 의미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 원망의 눈물이 되어서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회개의 눈물, 주님을 의지하는 눈물이 되어서 새롭게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왜 다윗의 눈물이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는 눈물이 되었을까? 이걸 찾을 때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다윗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 원망의 눈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용기의 눈물이 되었습니까? 다윗이 6절에 보면 크게 다급하여 자신의 감정에 휩쓸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은 자신의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다스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백성들은 자신들의 감정에 휩싸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위험한 것이 뭐냐? 자신들의 감정이에요. 자신들의 감정에 휩싸이고 자신들의 감정에 빠져들면 정말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니면 누구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의 영적 싸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느냐. 근데 다윗은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다윗이라고 슬픔이 없겠어요? 두 아내를 빼앗겨버리는 그 다윗 얼마든지 슬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5절에 다윗의 상황도 슬픔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봐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눈물을 힘으로써 6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누구를 힘입어?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 이게 바로 감정에 휩싸이냐 감정에 휩싸이지 않느냐, 이게 놀라운 차이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자신의 감정에 휩싸인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6절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여기서 힘입었다는 것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옮겼다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품으로 들어가서 안으로 들어가서 용기를 얻었다고 저는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이 감정에 휩싸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섭섭함이 틈타고 원망이 틈타고 불평이 틈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감정을 다스리면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영적인 평안과 영적인 위로와 영적인 용기를 얻게 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에 휩싸이냐 감정을 다스리냐, 이것이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더 휘말리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영적인 평안을 얻느냐, 이걸 결정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오늘 6절에 보면 가족을 잃은 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이렇게 6절에 보면 그를 돌로 치자라는 그 배신이 더 가슴이 아팠을까요? 저는 이런 다윗의 이런 처지를 벼랑 끝에 서 있다, 아니면 땅 끝에 서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멜렉이 가족들을 다 납치해서 간 것보다 오히려 함께 사울을 피하여 고난과 아픔을 같이 했던 아둘람 그 동지들의 그 돌로 치려고 하는 이 배신에 더 고통스러웠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땅 끝에 서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벼랑 끝이나 땅 끝에 서 있으면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지? 자꾸 왜를 외치면서 그걸 과거에 왜 이런 일이 생겨서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겨, 자꾸 왜를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습관에 젖어 있으면 오늘 본문도 그렇게 묵상하게 됩니다. 왜 다윗은 이런 고통의 연속을 겪고 있지? 그래 그가
약속의 땅을 떠나서 블레셋 땅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말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봐봅시다. 이렇게 왜 이건 오히려 지금의 문제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앞으로 나아갈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다윗이 지금 블레셋 땅으로 도망치고냐 이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 다윗이, 많은 사람들은 블레셋 땅으로 갔고 블레셋 땅에서 타협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고 있다, 너무 인과응보론적으로 다윗을 정죄하고 그 고통을 그렇게 규정해 버립니다. 그러나 다윗이 거기에 가고 싶어서 갔냐 이거예요.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존재할 수 없듯이 한 나라에 두 명의 왕이 있을 수 없기에 피치 못하게 그는 떠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너무 그냥 인과응보론적으로 블레셋 땅에 갔고 거기서 타협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는다,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신앙 묵상에 과연 유익하냐. 그리고 우리는 그러지 말자, 이런 단답형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이거. 인생은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피치 못하게 일어나는 온갖 고통과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왜 이걸 따지면서 더 우리의 현실을 힘들게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찾으면서 회복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건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오늘 본문을 보면 왜 내가 이렇게 땅끝에 서 있게 됐느냐, 그걸 따지지 않았어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탈출구를 찾았음을 오늘 분명히 본문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 첫 탈출구를 찾았습니까? 8절에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통하여 다윗이 첫 탈출구를 찾았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께 묻자와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얼마 동안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지냈는지를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했어요? 그 마음의 생각대로 행동한 결과가 끊임없이 그 자신을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나락으로 빠뜨렸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대로 했던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묻자와 기도를 찾을 때 그의 영혼이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사순절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눈앞에 둔 사순절, 금주 수요일부터 성의 수요일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혹여나 내 생각대로 살아서 자꾸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제 다윗처럼 여호와께 묻자와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통하여 벼랑 끝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 탈출구를 찾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시편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 말씀이 떠올랐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지난주에 시편 말씀을 통하여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편 107편 12절에 보면, 자, 우리 11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엎드려져도. 12절에 봐보십시오. 우리들이 고통을 당해서 엎드려졌는데 돕는 자가 없어요. 왜?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겸손하면
우리가 고통당할 때 마음이 낮아지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도 막 뭐 인생에 힘든 일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마음이 가난해져요. 막 겸손해져요. 낮아져요. 그러면서 내가 이번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내 마음이 낮아졌어. 내 마음이 겸손해졌어.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았어. 근데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문턱을 넘어야 돼요. 그 다음 절에 봐보십시오. 13절에 반드시 그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 듣습니다. 목사님, 이번 일을 통하여 제가 얼마나 낮아졌는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으로 그 엎드림에서 돕는 자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거기에서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 안 그러잖아요. 전 단계에서 멈춰버리잖아요. 이것이 안타깝더라 이거예요. 이 고통 속에 겸손해진지도 알고 마음이 낮아진지도 알고 심령이 가난해진지도 알고, 그러나 그 엎드려지면서 돕는 자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개입 안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반드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문턱을 못 넘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 14절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십니까? 어떻게 구원해 주십니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응답함이 있어요. 14절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그들의 얽어맨 줄을, 정말 우리들의 얽어맨 줄이 끊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흑암과 사망에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얽매인 줄들을 끌어내야 돼요. 우리는 사랑 관계에서 얽매인 줄을 끌어내야 돼요. 우리는 내 죄악들의 얽매인 줄에서 끌어내야 돼요. 그래야지 흑암과 사망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항구에 붙들려 있는 그 배를 아무리 노를 저어도 제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배가 항구에 그 밧줄이 풀어져야지만이 항해를 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사순절을 맞이하여 아직도 세상에 얽매인 줄이 있다. 그걸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난날의 얽매인 줄, 과거의 얽매인 줄, 예전의 얽매인 줄에 못 벗어나고 자기를 오히려 거기에 더 올가매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안타까운 인생을 사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이제는 그 얽매인 줄을 이번 사순절을 맞이하여 이 십자가의 고난의 행진을 통하여 다 끌어내고 새롭게 회복되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를 통하여 그 다음에 행동하였습니다. 우리는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을. 그래서 다윗은 추격했죠.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찾기 위하여 행동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행동하다가 오늘 11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빼앗기는 아내를 찾기에 굉장히 시간이 급박합니다. 근데 왜 중간에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서 시간을 지체하게 만드냐 이거예요. 그 의미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찾아봤을 때 우리들의 삶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애굽 사람, 이 죽어가는 병들어 있는 버려져 있는 이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났을 때 떠오르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42절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안 떠오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길거리에 버려져서 죽어가는 애굽 소녀는 지극히 작은 자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10장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애굽의 소년 하나는 지극히 작은 자. 그를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결탄코 상을 잃지 않는다는 것. 다윗에게 그 상은 뭐죠? 자신의 가족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사순절 기간 동안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만나게 해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들에게 결탄코 잃어버리지 않는 상을 주시기 위함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얀마를 가서 참 거기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이 많다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야, 지금도 아이들이 영양실조에 걸려서 서 있지를 못하고 아직도 부모들이 부모가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이들을 쓰레기 더미에 버리고, 그래서 그 쓰레기 더미에서 아이들이 그걸 뒤져서 먹고 사는 그런 지극히 버려진 작은 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를 외면해서는 하나님께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는 상이 있을까 많은 생각과 기도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순절을 보내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를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지극히 작은 자가 우리들의 삶에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는 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었어요. 이 비유가 안 떠오르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어느 정도 생각했냐면 다윗의 이 사건을 예수님이 알고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사용하지 않았나, 이런 묵상까지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 3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지금 이 애굽 소년 하나가 우리가 본문 읽어봤지만 버렸어요. 다 죽어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시험하는 것이죠. 너가 제사장 레위인처럼 이 버려진 영혼을, 이 죽어가는 영혼을 피하여 지나갈 것이냐, 아니면 사마리안처럼 지금 이 애굽 소년 하나를 불쌍히 여겨 돌보실 거냐. 분명히 이런 테스트를 하고 계신 것이죠. 다윗은 선택해야죠. 하나님은 그러실 거예요. 네가 이 애굽 소년 하나를 제사장 레위인처럼 버리고 가면 하나님도 그를 그렇게 대할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안처럼 불쌍히 여겨서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도 다윗과 잃어버린 그 가족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서 다시 찾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얼마나 중요한 테스트냐 이거예요. 왜 우리는 자비를 베풀어야 되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그것보다 더 큰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합니까? 다윗의 마음에 어떤 사랑이 있느냐 이거예요. 만약요 다윗이 이 애굽 소년 하나를 지나쳐서 내 가족을 먼저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갔으면 다윗의 사랑은 뭐예요?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이 애굽 소년 하나를 돌봤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 사랑이 되는 거예요. 아, 다윗, 너가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했어. 나도 너의 생명과 너의 가족의 생명을 사랑해 줄 거야.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기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포장되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연관되고 무슨 자기와 관련이 있고 무슨 자기 가족, 자기의 어떤 얽혀져 있는 것 속에 사랑을 베풀면서 그걸 하나님의 사랑처럼
포장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사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고 진짜 사랑이 되려면 길에 버려진 애굽소년 하나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식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 중요하듯이 다른 자식도 중요하다 믿고 행동했을 때 그게 진짜 사랑, 하나님 생명 사랑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사순절을 눈앞에 두고 너무 이기적인 사랑, 나와 관련된 사랑에만 빠져 있지 않는지, 좀 교회는 거기에서 벗어나 모든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했을 때 진정한 교회가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실 애굽소년 하나는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시간을 다투고 있습니다. 빨리 가족을 찾아야 돼. 그러나 길에 버려진 애굽소년 돌봐주고, 오늘 본문에도 기력이 회복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지체하는 장애물 걸림돌이 아닙니다. 근데 봐보십시오.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 장애물이 지름길이 되었어요. 오늘 15절에 소년이 다윗에게 내가 당신을 그 군대에게 인도하리. 얼마나 놀라운 변화고 반전입니까? 내 시간을 잡아먹고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될 수 있었던 그 장애물에게 하나님의 생명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었는데 오히려 자신의 길을 인도해주는 지름길, 자신의 길을 안내해주는 통로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힘들어, 아니면 내가 세상에 무슨 일 때문에 주의를 지키기가 힘들어, 내가 또한 세상에 무슨 얽매인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기 힘들어, 그런 인생의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그 인생의 장애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장애물이 내 신앙생활에 자꾸 걸림돌이가 아니라 우리들이 사랑을 베풀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지름길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